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당으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이 세상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1번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권오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계절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허물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세상의 푸르름과 같이 저희들의 신앙도 새로워지기를 원하옵니다.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든 민족이 죄악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존중하고 의뢰하게 하시옵소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십자가의 아픔의 고난이 지나야만 부활의 아침에 찾아오듯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후에 밀려오는 환희와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많은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중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재원과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루속히 안정된 국가,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가정과 병마와 싸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해외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사 안전을 보장하시고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물질과 물품으로 풍족히 허락하시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물질적 어려움으로 근심 걱정에 쌓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공예배의 즐거움이 하루속히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일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함께 이 위기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교회를 위하여 장로 5분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더 큰 영광이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온 성도가 자신의 친분이나 인맥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께 합당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로 인하여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하고 신실하게 세워지는 우리 효목중앙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계획한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강복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아래 모두가 주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가운데 뿌려져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에게도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새로운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말벗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요,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자신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드러내 보여주신다, 깨우쳐 보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이 만물 속에, 피조세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이 피조세계를 보면 아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 계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자연만 보고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특별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100세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아브라함에게 계시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광야에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너는 애굽으로 가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지금 가라, 그렇게 명령하셔요. 이때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를 보내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이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로 자신이 누구신가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7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중에 2가지가 나와요. 2가지.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11절 말씀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조상 때부터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자를 어떻게 불렀어요? 천석군, 만석군, 그렇게 불렀잖아요. 부잣집을. 이스라엘에서는 그 숫자를 세요.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그렇게 쉬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가축이 양이었습니다. 양치는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이해돼요. 늘 자들이 양 쳐왔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많이 들어주십니다. 성경에 양과 목자의 비유를. 이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방 이해하기 때문에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누군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쉽게 설명하신 겁니다.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에게 풀을 뜯기다가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그 양들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공동 우리에 그 양들을 넣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 우리가 있지만 자기 우리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의 우리,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양을 보관하는 거죠. 이 공동 우리는 보통 돌담을 사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우리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이 있어요. 문이 있겠죠? 그게 양의 문이에요. 양들이 그 문을 드나듭니다. 목자들이 양떼들을 문으로 다 들이고 나면 그 문 옆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이 문지기가 밤새도록 그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양들은 이 양의 문으로만 드나듭니다. 이 양의 문을 드나들면서 꼴을 먹어요. 이 양들은 이 양의 문을 드나들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양들은 반드시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와 같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을 양에 비유합니다. 아니, 양에 비유합니다. 예수님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양이고 예수님 자신은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하늘에 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유대인들도 하늘에 문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천국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십니다. 천국 문을 들어가야, 예수님의 문을 들어가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건강해도 한 세상이고 병들어도 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자여도 한 세상이고 가난해도 한 세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은요,
의로운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죄가 있으면 가지 못합니다. 깨끗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깨끗한 사람 있습니까?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양의 우리의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우리에는요, 양의 문이 딱 한 개입니다. 오직 한 개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 여행으로 티벳을 다녀오셨습니다. 티벳은 이제 중국의 소수민족이죠. 중국 남서부에 자치구가 있어요. 거기를 티벳 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티벳 라사에 있는 대소사라는 라마 불교의 중심 사원에 가셨답니다. 그곳에 가보니 소위 오체투지하는 사람들이 절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대요. 오체투지. 오체투지란 양 팔꿈치, 양 무릎, 그리고 이마로 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5군데만 딱 땅에 대고 절하는 겁니다. 그게 오체투지입니다. 이 5군데를 땅에 대고 절하는 라마 불교의 독특한 자세를 말합니다. 예불 자세입니다. 이렇게 절하는데 주로 몇 번 하느냐? 108배를 해요. 오체투지로 108번을 한번 절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 절 앞 광장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오체투지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원을 향해서 삼보일배를 하며 순례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삼보일배를 하면서 그 절로 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름 동안 그렇게 절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절하고,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그 삼보일배를 하면서 그 절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다 죽는 이들이 생기는데 이 죽는 이들의 이빨을 절 기둥 이곳저곳에 박아놨대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이 절은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극락 세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체투지로 절하고 삼보일배로 절하면서 그 절로 몰려드는 겁니다. 거기가 구원의 문인 줄 알고, 거기가 극락 세상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인데 저들이 영적 무지하여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입니다.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독선주의니 베타주의니 하며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그들은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든 구원받을 수 있으니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 독선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죠. 지성인들 중에는 이런 독선이 싫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타종교인들을 존중하는 것과 참 진리를 주장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진리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타주의자도 아니고 독선주의자도 아닙니다. 다만 성경의 진리를 믿고 따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양이라고 하면 매우 약한 동물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제 몸을 보호할 무기 하나가 없습니다.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황소처럼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가 순하잖아요. 근데 그 소가 화가 나면요, 그 뿔로 들이받아요. 공격할 무기가 있다고요. 소도 말처럼 뒷발질을 할 줄도 몰라요. 양은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약한 존재가 양이에요. 이 양은요, 좀만 비탈이 져도 그 길을 못 올라간대요. 경사가 낮은데도 못 올라가요. 누군가는 뒤에서 그를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일 때는 아예 못 가요. 그래서 누군가는 어깨에 메고 그 비탈진 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에게는. 양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시냇물 소리만 들려도 그게 겁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양은 매우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매일 먹는 풀인데 그 풀이 먹는 풀인지 아닌 풀인지, 독초인지 목초인지 그걸 구분을 못한대요. 매일 먹는데. 이 양은요, 매일 가는 길인데 그냥 홀로 놔두면 그 길을 못 찾아온대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도 이런 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양과 같이 약합니다. 양과 같이 겁이 많아요. 양같이 어리석은 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남의 돈을 받고 남의 양을 치는 사꾼 목자.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용된 목자, 남의 양을 치는 목자, 이게 사꾼 목자예요. 또 내 양을 치는 주인 목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꾼 목자는요, 양을 치다가 저 광야 한 복판에서 강도를 만난다든지 맹수를 만난다든지 하면 달려들지 않고 양을 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삭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받는 돈보다 내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양떼들을 놓고 온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 목자들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놓고 와요. 그러나 주인 목자는 한 마리 양도 그냥 빼앗기지 않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구해오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그랬잖아요. 사자나 곰이 그 양을 물어가면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사자를 쫓아가요, 곰을 쫓아가요. 그래서 그 사자와 곰을 죽이고 그 양을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왔어요? 물매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물맷돌로, 물매 기술이 좋아요.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죽이고 양을 뺏어왔습니다. 이 기술로 골리앗도 죽였잖아요. 다윗은 선한 목자였어요. 목숨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1,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잘 알고 계셔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잘 안다. 예수님은요 나를 잘 아십니다. 나를 잘 아셔요. 이스라엘을 여행하던 한 여행자가 지나가는 양무리를 보고 그 양무리를 치는 목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양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면 어느 게 어느 양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그 양을 잘 구별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눈을 가리고 내 양을 가져와 보십시오. 나는 그 양의 머리만 만져도 그것이 내 양인지 압니다. 여러분 주인 목자는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아요. 만져보면 알아요. 그 소리만 들어도 아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양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아요.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제일 잘 압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시편 139편 2절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나도 내가 무슨 마음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갈팡질팡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속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눈물 흘리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그런 아픔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가 약한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자주 넘어지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나의 형편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공동우리에 이제 해가 기울어져서 공동우리에 양을 맡겼잖아요. 이제 다음날 아침이 오면
또 이 목자는 공동우리로 가요. 또 공동우리에 가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그 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양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 이 목자가 자기 양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신기하게 자기 양들만 쭉 자기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보면 좀 양이 적다 싶으면 이제 이름을 부른대요.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그러면 그 이름을 듣고 양들이 자기 앞으로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데리고 양의 문을 통과하여서 목초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우르르 그 목자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양들은 자신의 목자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목자 음성을 듣고 목자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푸른 풀밭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내 가슴을 치는 구절을 만나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구절을 만나요. 감동되는 구절을 만나요.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풀어 전달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들으면 똑같은 지점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은혜 받는 지점이 다릅니다. 왜 그래요? 내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은혜 받는 지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 말씀에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언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잘 될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염려할 일이 많잖아요. 고난이 많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더라도 나의 형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나의 형편 따라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과 이런 만남을 통하여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깨닫게 되고 참된 소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자라가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믿음이 자라가요.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혜리 선생님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특주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더 많은 감사할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알지 모르게 모르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눈물의 기도, 그 섬김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손을 꼭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부활의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붙들고 인내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셔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쫓아가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항존직 선거를 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들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시험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 기도회는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봉기 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슬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뿐만 아니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이 헌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중보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서 중보기도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칸이 있는데 아직도 이름 적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입니다. 이 중보기도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이 예배 마치면 목양실에서 유아 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1차 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왼쪽에 보면 선거 방법 및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차 투표는 이름을 적는 겁니다. 직접 본인이 이름을 적는 겁니다. 투표 용지를 받으시면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이름을 적으시되 5명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6명을 적으면 안 돼요. 5명 이내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효표가 안 되고요. 또 사람 이름이 같을 경우에는 요람대로 A, B, C를 정확히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을 중복으로 적어 넣으시면 그 투표지 전체가 무효표가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이 도와드립니다.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차 투표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2차 투표를 오전 8시부터 하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기표소에 들어가면 이름을 적는 게 아니고 이제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1차 투표에서 미달된 인원만큼만 적으시는 거예요. 오늘 1차 투표를 했는데 우리가 토요일날 기표를 합니다. 근데 3분의 2가 어렵거든요. 아무도 장로님이 못 되시면 1차 투표에 2차 투표용지에는 10명의 이름이 적혀요. 10명. 그렇다고 그분들 다 찍으면 무효표예요.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람만큼만, 미달된 인원만큼만 찍으셔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또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고 기표소에 마련되어 있는 그 도장만 찍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이것을 아시고 다음 주 8시부터 진행되는 2차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게 되면 투표하실 분들은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줄을 서셔서 투표하시고 너무 급하게 나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봉사위원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월 한 달 기쁨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300도 운동 조화자 권사님, 이용수 은퇴한수 집사님, 인순덕 집사님, 문호의 은퇴 권사님, 이향숙 집사님, 이대림 은퇴 권사님 한독식, 황윤선 원로로 장로님, 또 김정숙 비권사님 이독식 추가하셔서 288독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셔서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34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불의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 들은 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